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초대교회 직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8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오늘 이제 어제 본문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졌고,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또 한 분의 집사가 이제 포함되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인격을 갖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자 구제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집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구제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은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권리고 또 의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데 여기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이란 유대인 중에서 로마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노예로 신분이 격하되었다가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거주하던 출신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이런 곳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온 유대인들인데, 노예로 전락했다가 다시 자유를 회복하게 된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들 여러분, 사실 노예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노예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더 너그럽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자유를 누려야 할 터인데요. 이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하자 여러분들 악하게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말로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자유자입니까? 이 거짓에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종입니다. 이른바 자유자이지 진짜 자유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운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이들이 씌운 제목은 이제 모세를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또 성전, 율법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모함하고 이제 처벌하기를 이제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처형할 때에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던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아주 사소한 것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까지 챙길 정도로 집 앞에 이게 담벼락에 나 있는 식물의 씨앗까지 개수를 헤아려 11조를 바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인 의와 사랑과 믿음은 묵살해 버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이라는 사실은 그림자의 본체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따르는 자들을 지금 박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건 맞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요.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섬겼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어쨌든 그들은 이 세 가지에 딱 매여서 이것 가지고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잘못된 것 아니고 성전도 잘못된 것 아니고 율법도 잘못된 것 아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모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일단 이 시작부터 다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얼굴에는 어두움이 없었고요. 천사 같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7장 1절. 대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제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은 모세 모독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 때 세워진 성막, 이것이 성전이 되죠. 이거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참된 신앙의 기초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소명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선민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출발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의 공로를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온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근데 정작 왔는데 눈에 보이는 땅은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죠. 근데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그런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너에게 아들이 지금 안 생기고 있지만 아들만 생기면 금방 이루어진다도 아니고요 너희의 후손들이 생길 것인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고 그 땅에 종살이를 하고 그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될 것이고 그동안에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 후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보십시오.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인 땅은 얻지 못했고요. 자손은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야지 생기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생긴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이나 정말 연단의 믿음의 연단을 거친 이후에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언약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그 약속 믿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땅이 목적이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따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25년 동안 없으면 중간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목표고 보태였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언약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축복하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의 뿌리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공로주의를 내세우고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허락하여 주셨죠.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할례를 이제 겸손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포피를 자른다. 그러니까 정말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겸손한 것. 여러분 참 언약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포피를 자르는 것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겸손이라는 이 언약의 상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모세, 성전, 율법. 자, 그런데 더 근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 이것이 믿음의 출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 없이는, 겸손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렬히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펴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바 자유인이라 하지만 거짓에 매여 있는 자들이 또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율법 또 성전 모세라는 단어로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율법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묶는 그런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며 그것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포피를 자르는 정말 겸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